미국의 토니 캠블러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도시 중에 오리곤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받았죠. 남자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전화로라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화를 붙잡고 간절하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이번에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목사님, 일주일 전에 제 남편 암 걸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이, 예,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속으로 기대를 했죠. 은근히, 목사님, 정말 차도가 좋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좋아졌나 보다, 나아졌나 보다. 근데 이 여성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남편 죽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속으로 아차 싶다는 거죠. 야, 이거 따질라고 전화했구나. 이거 또 뭐 때문에 전화를 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 이야기, 제가 하는 얘기를 거북하게 듣지 마세요. 사실 그동안 저희 남편이 저희 가족들을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욕만 해대고 짜증만 내고 화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별의별, 정말 집에서 너무나도 저희들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행패 부릴까 해서 완강히 저희가 말렸는데, 그래도 자기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의 표정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정말 평화스러워졌고 그날부터 가족들한테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 남편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의 이야기,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치료라는 말도 많이 쓰고 치유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얘기 안 하죠. 그것은 치유입니다. 치료도 치유도 모두가 다 치자로 시작을 합니다. 치자, 한문으로 쓰면 다스릴 치자로 쓰죠. 그리고 치료의 유는 병 고칠 요자입니다. 근데 치유의 유는 병 나을 유자를 씁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병이 낫는 것은 다릅니다.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의술이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해볼 때까지 해보죠. 이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근데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치료와 다른 치유라는 것을 한번 바라봐야겠죠. 치유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상담가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사람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질병도요, 심령이 약해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그 마음을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그것이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만 치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또 회복이라는 단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치유, 회복 듣기만 해도 신명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본문이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하는 메시아 예언의 성경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시는 것, 그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그걸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성탄절 앞에 넷째 주, 교일역 절기로 얘기해서 그날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릴 때자, 그 다음에 기다릴 때 고대하고 기다리고 해서 기다릴 때자 쓰고요. 강은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대한다, 고대한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시니까 강림 내려오신다, 강림한다, 대강절. 또 강림 내려오는 림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대강절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이켜 보자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서 이 대강절을 지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력대로 그 첫 번째 성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4주 전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해서 그런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구원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갖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말이 안 되냐? 성탄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인데 뭘 기다립니까? 벌써 오셨잖아요. 이 땅에 벌써 오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다린다면은 그 처음 성탄 초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죠.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대강절이라는 거,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초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성탄에 감사하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무엇을? 재림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 자, 그러면 과거의 주님, 성탄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 성탄의 주님을 감사하고 기념하지요.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무엇입니까? 미래의 주님,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은 온전히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건 미래의 주님입니다. 그럼 과거의 주님도 계시고 미래도 있고, 그럼 현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고아처럼 버려둘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대로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확대 해석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은 아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탄하시는, 성스러운 탄생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신앙인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신앙인 것인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런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 해석되고 잘 적용된 대강절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탄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본문에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도대체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대상자가 과연 누굽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것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무엇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 자, 가난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건 누굽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빌어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의미 그대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앞에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똑같은 그 표현을 병행 표현으로 해갖고 살짝 바꿔서 표현한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두 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다시 합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인생 슬픈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마음은 상하고 인생 슬픈 사람들. 그러니 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2절에 가니까 모든 슬픈 자들이에요. 2절에는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슬픈 자는 어떤 슬픈 자냐? 3절에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다는 것이죠. 가난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야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거지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지근성이 뭡니까? 뭐든지 고맙죠. 뭐래도 주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래도 주면 은혜입니다. 식은 밥도 좋아요. 찬밥도 좋아요. 콩밥도 좋아요. 어디 거지가 나는 콩 싫다고 콩 골라내고 먹습니까? 조밥이면 어떻고 보리밥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먹을 것만 주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것이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고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뭐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거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마음.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의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가. 거기 1번에 놓고 각주가 있고 아래 뭐라고 써 있냐면 겸비한 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겸비. 얻어먹는 사람은요, 얻어먹는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얻어먹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빌어먹고 얻어먹으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먹습니까? 숙일 대로 숙여야죠. 굽힐 대로 굽혀야죠. 그게 겸비입니다. 그걸 겸비라고 말합니다. 각주에 쓰이는 겸비, 얻어먹는 자세, 그런 은혜 받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거지근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 또 우리 청년들 집에 가서 또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지 같은 거예요. 또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입니다. 거지. 신앙은 거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표현을 바꿔갖고요. 이제는 이 마음이 상한 자, 아까 있던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기 우리 두원이도 인생 8해나 9해나 살았습니다, 벌써. 인생 이만큼 살아오지 않았어요? 쭉 우리들 살아온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쭉 총정리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습니까? 쭉 정리하면은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돌아보면은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즐거운 시간도 더러더러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즐거운 시간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생각나는 건 죄다 속상한 거예요. 죄다 힘든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인생 안에서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은 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오직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거울 봅니다. 면도할 때만. 잘 안 보려고 해요. 거울을 잘 안 보는 이유가 거울을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는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참 괜찮았는데 영 생긴 게 점점 이상해지는, 뭐 나이도 들어가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고 항상 그렇습니다. 눈썹도 자꾸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이 이렇게 얼굴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얼굴 안에서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 속상했던 거, 그런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 주름 자글자글 하나하나에 내가 속상했던 일들이, 힘들었던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왜 늙습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속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쓰니까 주름 생기잖아요. 웃는 주름은 잘 안 생긴대요. 찡그리는 거나 많이 생기고 얼굴 안 좋아지죠. 속상해서, 마음 상해서,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인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 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상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거 어떻습니까? 음식이 상했다 쓰죠. 또 옷이 상했다. 몸 상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 상했다는 뭡니까? 썩은 거예요. 음식 상했다면 썩었어요. 버려야 돼요. 옷이 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지고 닳고 찢어지고 하는 것이 보면 상했다는 겁니다. 넘어져서 무릎팍 까져서 상했다면 뭐예요? 다쳐서 피나고 막 이렇게 피질질 흐르는 거.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마음에 갖고 와서 마음이 상한 게 그겁니다. 세상 살면서 속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세상 살면서 옷 찢어진 것처럼 내 마음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갈기갈기. 무릎팍 피멍든 것처럼 내 마음에 피멍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한 자라는 거 NIV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broken heart라고 써 있어요. broken heart랍니다. 마음 상한 자가. 다시 세상에 기대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이미 깨져버렸는데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돈을 한번 넣어보세요. 권력을 담아보세요. 명예를 담아보세요. 쾌락을 넣어보세요. 밑으로 질질질질 다 새요. 다 찢어지고 다 멍들고 해서 담아봤자 계속 셉니다.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담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만 소망이 있으니까요.
거기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 상했다고, 이런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 상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팔복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메시아가 왜 오셨느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 위로하시려고. 왜 오셨냐고요? 천국 주시려고.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느낄 수 있게 실감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대로 실감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구원 받냐? 세상에 이런 자유를 받느냐?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느냐? 여기 이들의 기쁨이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들 봤냐 이겁니다. 포로된 자들. 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포로인 사람들에게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옥에 갇혀봤냐? 그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노임받는 것, 풀려나는 것, 그 사람들이 그것 말고 무슨 소망을 갖겠냐 이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밥 많이 먹는 거 원하겠습니까? 당장 여기서 풀려나가는 게 중요하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군대 안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기분 좋습니까?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거기서 갈비찜 먹는 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뭘 소망하겠어요? 노임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게 자기 이름으로 되냐 이겁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노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듯이, 옥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근데 실제의 역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난 운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언.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후일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 후일에 어떻게 되는 것을 그대로 예언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가서 전쟁포로 됩니다. 식민지 포로, 전쟁포로가 돼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옥에 갇히고 말아요. 옥에 갇힌 자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로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풀어주셔요.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한 건 벌써 예언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 그 바벨론 포로 70년에서요,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법제화를 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이라는 단어예요. 희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게요, 50년입니다. 50년. 이 50년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살다가 뭐 별의별 일이 있지 않겠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내 땅을 뺏겼어요. 힘들어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요, 50년 후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 땅이. 토지 물르기예요. 토지 물르기.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러니 기막힌 은혜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냥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빚졌어요? 빚진 사람이요? 무조건 다 탕감입니다. 50년, 휘년, 무조건 다 탕감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나요? 전부 자유인 되는 거예요. 다 풀려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그대로 해주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구원을 외칠 수는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이 상한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 품고 가는 그 인생에게 인생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의 사람이라고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말 한마디, 구원 한마디 딱 던져놓고 그냥 그걸로 하고 말 겁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정말 생각해보면요, 모든 인생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간에 포로된 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포로된 자입니다. 다들 갇혀있는 자입니다. 다 모두가 다 갇혀있는 자고 포로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요, 인생은 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간. 그 얘기 있어요. 삼간. 이게 뭐냐면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 가르쳐서 삼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자는요, 사이 간자예요. 중간에 낀 거.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이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 삼간?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껴있는 그런 삶.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철학자가 얘기했으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거겠지. 시간 안에 산다라는 얘기가 있죠. 시간 안에.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시간 안에 산다. 첫 번째, 시간 안에 산다. 시간이라는 것이요, 시가 있어요. 시간의 시자죠. 간은 그것도 사이간입니다. 그럼 무슨 시에 무슨 간이냐? 인생의 시간은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날 때하고 죽을 때. 인생의 시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날 때하고 죽을 때요, 생시와 사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요, 다 그 얘기 하셔요. 야, 살아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 후딱 가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머리 희끗희끗하고 말년이 다가왔다. 잠깐 가더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 끊을 겁니까? 눈 감았다 떴다 잠깐 가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 거 그렇게 끝내요? 시간은 그래서 시간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 그게 시간인데 이게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공간, 땅덩어리가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습성이나 쥐의 습성이나 지 다닌 데만 다닙니다. 간 곳만 가요. 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넓은 이 땅덩어리 이것저것 내가 다니는 땅덩어리 계산해 보니까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번에 답사 꽤 멀리 갔다 왔잖아요. 다른 나라 갔다 왔는데 그래봐야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이더라고. 금방이에요. 지나오면서 제주도 위를 지나서 인천 오는데 높이서 빨리 와서 그런지 제주도 지나는 상공에서 20분 만에 인천까지 오더라고요. 정말 금방입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조그만 땅덩어리 왔다 갔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도 생각 못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그럼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인간입니다. 사귀는 사람, 만나는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몇 사람 얼굴 보다가 내가 만나는 사람 몇 사람 얼굴 보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그게 다예요? 그것도 아니죠. 이거는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여기서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잡고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삶을 가지고 옴닥옴닥이 아니라 영혼을 봐야죠. 영혼을. 영원히 사는 그 세상을 봐야죠.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했으면 이제는 자유자, 노인 받은 자, 그 자유자로 자유로 영원히 살아야죠.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5장 그 희년을 얘기할 때요 정말 잘 생각하고 정말 묵상, 우리의 그런 생각을 잘 정립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 희년이요, 이 희년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의 어찌 보면 대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메시지, 슬로건이라고 해서는 대표 메시지가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자유를 공포하라. 구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희년 제도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간접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데요 공생애 초기에 잘하시던 곳, 잘하시던 곳 그 나사렛에 오셨어요. 이젠 아주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았습니다. 펼쳐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어요. 이거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의 결론이 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는 거, 그런 거국적인 사건, 그런 뭐 거룩한 공동체적인 사건, 그게 아니라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영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인생이 뭡니까? 살아보니까 근심투성이에요. 근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근심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고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받는 그 은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한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요, 세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압도적인, 압권적인 이야기는 바로 제 대신 화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신 화관. 정말 우리는요,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 치워버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장례식의 대표입니다. 장례식.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나는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난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 표현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언제 죄가 돼요? 다 타고 남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을 때 죄가 됩니다. 죽을 때. 죽으면.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죽으면 죄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죽으면 제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갑니다. 제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 그러면은 제같이 되는 인생이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못 죽습니다. 회개하고 죽어야죠. 그냥 죽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욥기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욥 전 재산 날라갔잖아요. 자식 10명 다 죽었잖아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8절에 제 가운데 앉아갖고요, 질그릇 조각으로 뻑뻑 긁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로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회복할 때 정말 기막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할 때요. 회복하기 바로 전에 욥기 42장 6절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입니다. 죄는 장례식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새색시 머리 위에다 그 쪽돌이 꽃 씌워주는 것처럼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슬픈 시간 장례식, 인생의 제일 기쁜 시간 혼례식.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정말 인생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보람차게 살아가게 해주신다고요. 의미 있는 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미 오신 주님의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제1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경으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그들의 공통점은요, 기다리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걸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걸로 승부를 본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거기서 어떻게 120년을 기다립니까? 약속 말씀 하나 딱 그거 붙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아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구원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요, 노아의 홍수 얘기 읽을 때마다, 듣고 읽을 때마다요,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하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120년 동안의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답니다. 저 망해가는 사람들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노아처럼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신약 성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성탄하신 예수님이요, 누가 제일 큰 감격을 누립니까? 누가 제일 큰 감격을 누리겠어요? 성전에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제일 큰 감격을 누립니다. 기다리는 거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기다리는 과정도 믿음으로 기다릴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자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 보여줘야 됩니다. 오직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딴짓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모습 보면요, 이 사람이 뭘 기다리는구나, 저 사람이 뭘 기다리는구나,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앙인의 삶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다리라고, 예배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식물하고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식물보다는 가치가 훨씬 더 높지요. 식물도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가치가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에서 삽니다. 자연환경에서 사는데요, 식물은 자양분만 들어가면 그냥 살아요. 비유컨대 저 북쪽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 가지만은 아무 소리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그것도 못 먹어서 죽어간단 말이죠. 그런 식물 같은 생명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만 먹고 음식 축내고. 동물이 난 게 뭐예요? 동물이 그보다 난 게 그런 음식 외에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이. 그래서 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강아지들 산책 많이 시키십시오. 돌아다녀야 됩니다. 지 맘대로 다니게 내비둬야 돼요.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자라야 해요. 동물은 동물답게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자연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지니까요. 그런데 왜 그 동물이 그 고귀한 그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동물이 인정을 못 받느냐 그거죠. 왜 동물은 인정을 못 받을까요? 활동을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 마음대로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까? 동물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이치는 똑같습니다. 먹는 것, 활동하는 것 똑같죠. 근데 동물은 자행자지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말았다. 동물은 자행자지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은요, 자제할 줄 압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 줄을 알아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 주시기 위해서 바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자유인으로 만드신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내 백성들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정말 그 자유의 진정한 자유의 모습은요,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신 자유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처럼 자유라는 말 망가진 적 없죠. 동물적 자유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자유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지 않아요. 전부 자행자재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잘난 척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유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아니에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런 모습 보여주려는 겁니다. 자유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자유, 자유 중에 가장 고귀한 자유, 뭐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유, 최고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정말 고귀한 자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죠.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처음에 말씀한 대강절 신앙이라는, 주님 오심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성탄하시는 주님 진짜 감사하고 마음속 깊이 기념해야죠.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세상의 모든 것이 죄가 되어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시간,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정말 저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기다리는 신앙이라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주님과 동행해야죠. 제가 궁금한 게,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자는 어떻게든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그게 힘들어요. 애들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정직하대요. 사람들이 설교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은 정직하대요. 아이들을 닮아야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아이들 순수한 것 같지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하여간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거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건 그건 뭐냐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은 유치하고 지하고 싶은 거 하고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고 막 그런데 그것뿐이 없어요. 개념이, 생각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게 저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 문화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뭐냐면은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요, 밖에 뭘 사러 가든지 장에 가서 애들이 말을 안 듣거나 때를 쓰면요, 가차 없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남 패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버스를 타서 자리를 양보해도 안 앉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안 앉냐면은 앉으면 애가 울을까봐 들고 흔들어야 되니까 안 앉습니다. 그 패 끼치는 게 싫어서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장보러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들이 보채요? 뭐 사줘요. 그럼요,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럼 해보셨죠? 애들 말 안 들으면 버리고 가는데, 보통 그러면 애들이요, 뒤에서 찌질 울면서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엄마 뒤에 계속 따라가는데 끝까지 앉아서 우는 놈도 가끔 보긴 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애들이 울면서 막 따라갑니다. 찌질 울면서요. 그겁니다. 그거. 질질 울면서 쫓아옵니다. 저기까지 저 어린아이다 저거. 맞아도요, 혼나도, 두고 가도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못 산다. 저 믿음이다 이거. 저 믿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그 믿음입니다. 엄마 부여잡고 멍뻥 울면서 따라가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질질 울고 뭐 하면서도 비비적 그래도 그리 따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